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있어야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래전 한국의 한 개그맨이 직장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을 위로하면서 이런 유머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원수는 직장에서 만난다. 직장이라는 곳이 내가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해서 만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성향이 맞지 않거나 마음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또 부대껴 살아야 하는 상황을 유머로 이렇게 풀어낸 것 같은데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원수는 직장에서 만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장이라는 곳에서 나와 단순히 마음이 맞지 않는 그런 것을 넘어서 때로는 상극인 사람들, 나랑은 정반대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피할 수도 없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인간관계들을 현대인들이 받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 직장 안에 공동체가 있다면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해야 하고 또 소속돼야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한번 떠올리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신의 의지나 어떤 선택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가족 공동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부대끼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가족 공동체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교회는 그러면 어떤 공동체인가? 직장처럼 어떤 생계를 위해서 내 자신의 의지와 반해서 소속되어야 하는 공동체도 아니고 또 가족처럼 혈연으로 묶인 공동체도 아닌 것.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내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고 내 의지대로 소속될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사실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모여 있는 것들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나와 너무 다른 사람들, 성격도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또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향유하는 문화들이 때로는 나와는 정말 달라서 맞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다름이 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살게 하셨을까?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고 또 함께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하나 되고 함께 하도록 우리를 이끌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했던 서로 다른 인종들,
또 신분들, 계층들, 그리고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12장의 앞절을 보면은 은사에 대한, 각자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재능들, 교회 안에서 발휘하는 재능들이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달랐는데, 그 가운데서 이것들이, 그 다름이 어느 것은 우월하고 어느 것은 열등하다라고 하는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필연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때로는 얼굴을 붉히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듣기 싫은 소리를 주고받는 그런 상황들이 이 교회 안에서 안타깝게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다른 우리가 꼭 함께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만 하는가? 우리가 각자 추구하는 것,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에서의 그 덕목들이 다른데, 굳이 우리가 이러한 다름으로 인한 불편함과 갈등을 이겨내면서 함께 해야 하나라는 고민들을 이 고린도 교회가 했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내가 나가든 네가 나가든 하는 것이, 정하는 것이 속편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지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교회 안에서의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 다름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영적인 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서로 다름을 하나로 만들어내시는 은혜를 교회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의 성격, 그분의 그런 성향 자체도 하나를 이루는, 그 가운데서 다름을 연합으로 이끄는 그런 성향을 이 그리스도께서 또한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라는 표현이 때로는 그것이 마치 내 결단과 내 의지로 인한 선택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고린도전서 풀어 쓴 성경이라는 책은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원문을 읽어가면서 현대인의 신앙생활들을 또 돌아보면서 쉽게 풀어 쓴 책인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또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 해당 본문 고린도전서의 본문에서 풀어 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교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성령님에 의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인이 될 수 있고 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종 선후 관계를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택했고 내가 교회를 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도저히 나와는 너무나 다른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겠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이 고민 앞에서 이러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려는 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때,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김호경이라는 신약학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런 다양한 갈등 뒤에 해답이 제시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겪고 있는 모든 분열과 갈등의 해법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의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동안은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내 인내로 참아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넉넉히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도 함께 품어보는 그런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서로 다른 이들을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하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의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자 몸에 두셨으니. 앞서 언급한 김호경 교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은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잘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은사와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그래서 내가 더 이 교회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서로가 경쟁을 하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경쟁이 공동체의 덕이 되지 못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울이 이 몸의 비유를 선택한 것이 참으로 적절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는 우리의 각각의 재능을 열심으로 발휘하여서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두어야 하지, 내 역할이 더 크고 중요하다라는 나의 위치를, 나의 능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바울은 그렇게 나는 이 교회에서 특별한 역할을 갖고 있어, 난 이 교회에서 특별한 기여를 하고 있어 라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도 없고 존재감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과 16절에 발과 귀의 비유를 언급하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강산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이 15절 16절을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몸의 지체 중에 발이 나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손이 아니기에 이 몸의 일부가 아닌 것이 분명해라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 발이 한 몸의 일부라는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가 말하기를 나는 사람이 아름답게 생각하는 눈이 아니기에 이 몸의 일부가 아닌 것이 분명해라고 낙심한다고 해서 그 귀가 한 몸의 일부라는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은 일들을 때로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잘 비춰지는 일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은 노력을 하고 봉사하고 수고했을 때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의 보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일, 쉽지 않고 험한 일, 나의 몸과 마음에 어떤 정신적인 피로와 고통을 주는 일들을 봉사와 헌신을 감당하는 가운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그런 일들한테는 마땅한 박수와 또 칭찬이 주어지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나는 교회에 있으나 마나한
그리고 나는 별로 이 교회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조용히 와서 그냥 예배만 드려야 하겠다라는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의 일부, 우리가 이 교회의 구성원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교회 생활이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나 주목,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를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기억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필요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중에서 특별히 많은 일들이 있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일,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아침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인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몸의 비유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여기까지 읽으면 자칫 우리가 교회를 반쪽만 이해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합의, 공동체가 교회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를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의 합을 전체라고만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은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모이신 곳이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좀 다르지만 서로 하나 돼서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라라는 어떤 인간관계의 권면으로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사이좋게 지내라라고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신앙생활의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한 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도의 영적인 연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때 세상과는 다른 그런 공동체의 모습, 공동체의 생활을 기대하면서 그 안에서 특별한 사랑과 돌봄을 경험하기를 기대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들어왔다가 때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화가 날 때도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나 개인의 신앙의 수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 훈련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도들, 우리 교인들이 그 가운데에서 때로는 인내로, 때로는 지혜롭게 다른 이들과 어울리면서 부딪혀도 화해하고 불만을 갖더라도 품어주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의 생활을 경험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이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속해서 이 영적인 생활을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신앙의 그런 성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면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였다가 또 그 가운데 다름이 생기고 또 분기점이 생긴다면 또 갈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함께 걸어가기 위해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례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름, 우리의 생각과 시각의 차이, 가치관과 삶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각자 선 자리가 때로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다름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 다름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같은 곳,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함께 걸어갈 믿음의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사랑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한 몸 된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성품, 삶의 자리가 다를지라도 성령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지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또 다음에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다음 세대의 믿음과 성장을 위하여 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시고